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결혼하려고 3년 동안 헌신을 했는데 이제 결혼했는데 왜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건방진 태도로. 목사님과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3년을 교회에서 속일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3년이 그렇게 해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던 분이 몇 년이 못 가서 큰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 심판이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목사님의 간직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끝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그 기간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5년에서 7년 정도의 전쟁을 했다고 추정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오늘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그 땅의 왕들과 여러 해 동안 싸웠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게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몇 장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를 다 정복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은 아마 가장 유력한 시간은 7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자세한 건 언제가 기회가 있으면 계산해 보겠지만 어쨌든 강한 적들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정탐꾼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큰 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거인 족속, 아락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기기 힘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패배는 딱 한 번이었어요. 언제 패배했어요? 아이성에서 딱 한 번 패배한 이후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읽어보면 모두 전쟁에 다 승리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의 전쟁 동안 한 번 패배하고 나머지를 다 승리했다면 이게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도 요행이 한 번, 두 번은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7년 동안 계속 승리하려면 이 시간의 테스트죠. 이런 진짜 실력이 있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실력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승리의 비결이 뭔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돌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가장 먼저 텐트를 치고 정착해서 그곳을 본거지, 진영으로 삼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다시 돌아갔던 곳도 길갈입니다. 아이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갔던 곳도 길갈입니다. 남부에 있는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남부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돌아갔던 곳도 길갈입니다. 그곳이 뭐예요? 지금 집은 없지만 집처럼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절만 살펴보면 여호수아 10장 43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길갈이 본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길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냐? 길갈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 광야에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애굽에 있었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뭘 의미합니까? 할례가,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할례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세례는 두 가지 의미라고 항상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는 첫 번째는 장례식이고 두 번째는 결혼식입니다. 이거 이렇게 기억해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이란 내 옛사람이 죽고, 결혼식이란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연합하여 살아간다, 이 결혼식. 그래서 세례란 뭐냐? 세례는 장례식과 결혼식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할례가 뭐냐? 할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표식을 하는 게 할례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할례를 행하다가. 근데 죽을 만큼 위험한 일인데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표식이 할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왔을 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길갈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길갈은 히브리어로 의성어입니다. 의성어는 뭐예요?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시냇물이 어떻게 흘러요? 절절절 흐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냇물은 길갈 흘러요. 자, 제가 빨리 해볼 테니까 시냇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갈 이렇게 뭐요?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그 사람들의 귀에는 뭐라고 들려요? 길갈. 길갈은 떠나보내다, 흘러보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 물소리가, 시냇물 소리가 나는 소리가 길갈입니다. 길갈. 우리나라 닭은 어떻게 울어요? 꽃기요. 그러면 미국 닭은 어떻게 울어요? 카커두들두 이렇게 울어요. 카커두들두.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귀에는 그게 들리잖아요. 영어로 그게 두들두 이렇게 영어로 써요. 카커두들두. 그들은 그렇게, 미국 닭은 그렇게 울어요. 한국 닭은 꽃게 울어요. 우리나라 시냇물은 절절절 흐르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길갈 흐른다니까요. 길갈은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말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뭔 말이냐면 애굽에서부터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시냇물처럼 흘러갔다 이런 의미예요. 시냇물이 떠나가듯이 그들의 수치가 떠나가다 이런 의미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떠나갔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하고 싶었냐면 할례를 행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두려워.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에 들어올까 봐. 그러면 잘못하면 다 망할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할례를 못 행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기적같이 건너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거기서 전 모든 남자들을 못 움직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요? 40년 동안 애굽의 수치가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너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할례를 못 행했는데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수치가 남아있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식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서 수치가 떠나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길갈에 있었던 사건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두 번째 길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에게 뭘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해요? 돌을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어디다 쌓아놓았을까요?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탑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면 탑을 보면 뭘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 기적처럼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지.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길갈에는 12개의 돌로 쌓아진 요단강이 갖고 나온 돌탑이 있었어요. 세 번째 길갈에서는 유월절 행사를 다시 치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유월절을 두 번째까지 하고 나서 40년 동안 39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최초로 행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럼 유월절은 어떤 행사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겠던 결정적인 사건,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 양의 피를 받은 집은 넘어가서 애굽의 바로 왕이 포기하고 이제 떠나가게 했던 그런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길갈에서는 어떤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돌탑을 쌓았고, 요단강을 건너, 그 다음에 유월절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무슨 의미냐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걸 기억나게 하는 장소예요. 꼭 길갈은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와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잊어버립니다.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뭘 생각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걸 생각나게 하는 교회나 교회 예배의 역할을 했던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전쟁이 승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교만해지죠. 근데 길갈에 딱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지. 이걸 깨닫게 합니다.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러면 움츠러들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길갈에 가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승리하게 해줬다고 약속하셨지. 이걸 생각하게 하니까 뭐예요? 다시 패배하나 승리하나 상관없이 내 원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초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길갈입니다. 7년 동안의 긴 전쟁 중에 계속 승리했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길갈로 돌아가서 그들의 초심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갈로 돌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길갈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배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도 않았고 교만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돌아갈 길갈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갈 교회와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돌아갈 교회와 돌아갈 예배의 자리가 없는 것이 정말 비참하고 힘듭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절망감이 들고,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교만해지는데, 그때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정도 안 돼요. 금방 우쭐해져 버리고 금방 위축돼 버리는데, 그때 돌아갈 길갈이 있는 사람은 일이 일비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갈 길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계속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항상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게 약점이자 그 여호수아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여호수아에게 계속된 기억하게 만드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여리고성 전투의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실 때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라 했어요. 도는 게 쉬워요? 안에 있는 적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공격하게 되거나 안에서 화살로 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긴장이 돼요. 본인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일 동안 13바퀴 돌아야 한답니다. 근데 돌면서 뭘 생각해요? 두근반 세근반에 이거 엎어지면 어쩔까? 그들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함성을 와 질렀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 누가 가슴을 쓸어내려요? 여호수아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안 무너졌으면 어떻게 할 뻔봤어. 7일 동안 뺑뺑이를 돌렸는데 안 무너지면 어떻게? 지금 마음이 안 쫄아요. 저 같으면 엄청 쫄릴 것 같은데.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락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얼마나 쫄려요. 근데 와르르 무너질 때 가슴을 쓸어내려. 다행이다. 다음에 이런 일 안 해야지. 막 이런 생각.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갔을 때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3,000명만 올려 보냈어요. 근데 패배해버렸네. 패배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마음이 심란해져 버렸어.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요당 저편에 우리를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여호수아의 기도였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예전에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 저편에 우리를 놔두면 좋을 텐데,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찬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기브온을 속아서 평화협정을 맺고 났더니 기브온을 배신자로 했던 가나안의 5 남부의 왕들이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왔어요. 공격을 해와서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도와주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뚝 상황을 봤더니 여리고성 하나도 처리하기 어려운데 5 큰 성의 군인들이 모여있는데 너무 수고가 많은 거야. 이게 두근만 세분만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그날 저녁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약속을 붙들고 또 그 약속대로 용기를 얻어서
밤새도록 군대를 몰고 올라가서 기습 공격으로 남부 전 지역을 장악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 많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항상 두려움에 당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전쟁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두려운데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네 번째, 이제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다 점령했어요. 남은 건 북부 지역입니다. 근데 북부가 남부와 중부가 이스라엘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북부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이 하솔성의 야빈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야빈이라는 왕이 보니까 이거 몇 성이 모여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함께 다 모이자. 그랬더니 남부에서는 5성이 모였는데 북부에서는 최소한 25개 이상의 모든 북부 지역에 있는 성들의 왕들이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그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았든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마을과 전차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이것도 원래 계속 이겨왔어도 승리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뭐 셀 수 없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메론 물가에 모였던 북부 연합군의 수는 보병이 30만, 그다음에 마병, 기병이 1만, 그다음에 전차만 2만 명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한 성과 싸울 때도 힘들었는데 5개 연합군과 싸울 때도 이거 벌벌 떨었는데 이번에는 북부 전체가 연합해서 메론 물가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또 쫄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앞에서 죽일 것이다. 너는 그들이 가진 말에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전차를 불에 태워라. 하나님 이겨서 말 한마디라도 부러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차 한 대라도 어떻게 불태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쥐면 다 죽는 거니까. 근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가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들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데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헐크처럼 힘이 생겨요. 엄청난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약간 이렇게 이걸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표현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 말씀을 듣더니 또 모든 군대를 소집시키더니 바로 메론 물가에 그 모여있는 그 연합군을 향해서 기습 공격을, 이번에도 기습 공격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군대는 메론 물가에 있는 적군을 갑자기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적군을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뒤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더니 그 믿음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또 이번에도 기습 공격을 했어요. 지난 설교 때 이야기 기습 공격 효과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하면 밤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한다겠죠. 자기들끼리 여팀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군인가 적군인가 그 당시에는 불이었기 때문에 구별을 못합니다. 아마 그 많은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혼란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큰 약점과 문제점이 뭐였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만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항상 속이기 위해서 더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심어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꼼짝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과 확신 가운데 하는 사람은 그 성과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볼펜 10개, 볼펜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정입니다. 가정에 볼펜은 100개를 팔아야 돼요. 100개를 팔 때 내가 이렇게 파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볼펜은 쓰면 너무 편하게 써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볼펜으로 공부를 하면 뇌가 빨리 돌아와서 공부가 잘 됩니다. 이 볼펜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합격 볼펜이에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근데 이 볼펜 반대로 설명해요. 이 볼펜이 있는데 사시고 싶으면 사시고 관심 없으면 그냥 가시고 사겠어요? 아시겠죠? 확신을 가지고 볼펜 하나 파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믿음이 아니야. 그냥 볼펜 파는 볼펜 장사도 정말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만 하면 정말 뭐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주면 그걸 산다니까요. 안 살 것 같아요? 사요. 근데 그 좋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설명도 못해.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너나 믿으세요. 볼펜 하나 팔 때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그걸 사는데, 아시겠죠? 두려움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내는 확신이 있느냐, 두려움 가운데 하느냐, 이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승리하는 사람들과 패배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승리합니다. 패배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패배해요. 이게 경향성이 있어요. 패배가 한번 쌓이잖아요. 그럼 계속 패배로 나갑니다. 승리가 한번 쌓이지 않으면 계속 승리로 나가요. 이 경향성이 있습니다. 돈도 벌어가지고 저축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돈도 벌어서 저축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빚을 가지고 산 사람은 계속 빚을 내고 빚을 내서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빚을 가지고 산 사람은 돈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다 쓸까? 그 고민부터예요. 들어온 날 다 나가요. 어디다 쓸까? 뭔 말 아시겠죠? 패배의 습관이 몸에 배이면 계속된 패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노숙자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나 길거리에 자고 사는 거지죠. 옛날 말하면 노숙자들에게 좋은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도록 도와주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돈을 가지고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로 와요?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더래요. 왜 돌아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들하는 겁니다. 정신이 승리의 DNA로 바뀌지 않으면, 패배가 그대의 삶의 몸에 배이게 되면 계속된 패배를 이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하는 것 중에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거, 가난을 해결해 보겠다고, 그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을 더 모아할까요? 소고기 사 먹을까요? 대부분 소고기 사 먹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돈을 벌어요? 편의점이나 상점이나 식당이 돈을 벌어요. 그럼 그 돈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갈까요? 다 대기업으로 갑니다. 편의점의 물건들이 다 대기업에서 되는 물건들이라 결국은 국민들에게 풀어준 돈은 나중에 다 대기업으로 흘러가게 돼요. 근데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모든 가격이 오르면 누가 돈을 버느냐? 자산이 있는 사람,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자산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하지만 자산이 없는 서민들은 그대로 있거나 더 가난해집니다. 결국은 자산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이라도 발생하지 않는데, 결국은 자산이 있는 사람은 더 부가 축적되게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나눠준 돈 때문에 더 조장이 되게 됩니다. 패배의 DNA를 가진 사람은 그 정신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돈이 많아지면 그걸 잘 활용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 똑같습니다.
탕자 비유의 주의를 이야기했죠. 탕자가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면 그거 갖고 자기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왜요? 그의 정신이 승리할 수 있는 DNA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패배의 DNA, 애굽에서 배웠던 노예의 DNA에서 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DNA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테스트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올라 보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두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기는 성읍이 너무 강성하고 거인 족속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응하느냐. 승리의 DNA가 있는 두려워하지 않은 백성이라면 약속을 붙듭니다. 하지만 패배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서 패배하게 되는데 그들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무너졌습니다. 뭐에 반응했어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성곽에 반응했고 엄청난 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결국은 그들은 통과하지 못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뭘 해요?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요? 패배의 DNA가 그들 노예의 근성이 뽑아져 나가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믿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40년의 광야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믿음의 세대가 준비되었어요. 그들도 두렵기는 똑같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이야기했죠. 두렵기는 똑같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뭐 평탄대로든가요? 지키고 있는 주인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투부터 전투할 때마다 지도자였던 요리고 여호수아도 떠는데 그 백성들은 오직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변했어요. 이게 그 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두려운 환경에 있으면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DNA가 장착된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요즘 시험 기간이라 학생들 요즘 잘 안 나오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항상 공부로 예를 듭니다. 한 번 성적이 잘 나온다고 공부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학원 노예라고 합니다. 학원 노예가 되면 공부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 강사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대학 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뭘 배워야 돼요? 내가 꼭 공부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과 태도를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패배의 DNA에서 승리의 DNA로 바뀌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승리일지라도 승리의 DNA를 배워야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패배했던 방법과 태도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DNA로 내 삶을 바꿔야 합니다. 패배 계속 해왔는데 또 다시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점이 뭐였어요? 여호수아의 약점이 뭐였어요?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똑같아요. 왜? 그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면 나머지 해결돼.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달라요. 자기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을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파악 못했으면 큰일입니다.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약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을 넘어갈 텐데 항상 넘어진 데 넘어져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시험 보면 틀린데 또 틀립니다. 왜요? 오답 노트가 없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약한지 알면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그때가 되면 그 약해가 넘어지니까 그걸 준비해서 그 다음 승리의 DNA로 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뭘 느끼세요? 저는 이걸 읽으면 하나님 치매인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그만하지. 담대하라는 또 같은 말 아닌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나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말을 지켜라. 내가 널 형통하게 하겠다. 형통과 성공의 비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널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내 말 듣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전진해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직 답답하면 뭐라고요? 같은 말 반복해요. 치매도 아닌데. 왜요? 여호수아의 약점은 두려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어떻게 해요? 계속된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 17절 보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승리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지와 네게부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센 지역 전체와 평지와 아라바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주변의 모든 평지를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바알갓까지의 온 땅을 차지했는데 바알갓은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모든 왕을 사로잡은 후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았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는 그 정복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약점을 알고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자, 두 가지를 잊어버리죠. 첫 번째는 뭐 했다고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길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길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 자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 북부 연합군 전쟁하고 나서 많은 말들과 전차를 얻을 건데 그 말들의 발은 다 모두 다 꺾어버리고 부러뜨려버리고 전차는 다 불에 태워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적이 가진 말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들의 전차를 불태웠습니다. 사실 이것은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말 한 마리가 얼마나 가격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는 말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싼 게 몇 천만 원에서 뭐 수억 원 합니다. 그래 평균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말 한 마리 가격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근데 말이 1만 마리면 가격이 얼마나 돼요? 상상을 초월할 가격입니다. 그리고 군마기 때문에 아주 잘 길러진 군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말들일 겁니다. 전쟁에 사용하면 너무 유용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전차는 요즘에 탱크와 똑같아요. 그 당시 전차는 탱크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탱크. 우리나라 탱크가 한 200억 하고 독일이나 이렇게 미국산 탱크는 400억 정도 합니다. 아까 2만 대의 탱크가 전차가 있었는데 그걸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말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전차를 다 불러 태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전쟁의 승리는 말과 전차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전쟁의 관건은 무기의 강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은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 무기가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없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일이 좀 풀리잖아요. 그럼 뭘 의지해요? 무기를 의지해요. 내게 뭔 좋은 무기가 있어서 내가 승리한 것처럼 무기에 집중합니다. 무기에 집중할 때부터 힘이 약해지고 일이 잘 안 됩니다.
저는 무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하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승리의 결정적인 것은 무기에 있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승리의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내 안에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좋은 무기를 만들어 싸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다 됐고 나는 좋은 무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는 이제 내리막이 준비된 겁니다. 15절, 이 전쟁 전체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여호수아가 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적어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뭐라 하겠어요? 너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항상 묵상해라. 매일처럼 진짜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 묵상한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의 선택과 행동에 최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7년 동안의 전쟁의 지속적인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루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 그것이 승리의 DNA였습니다. 이것이 한번 아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서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였어요?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여호와에게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곳이고 회복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면 그 약속을 듣고 그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말과 전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지만 그 귀한 것을 다 불태워 없앴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켜준 겁니다. 사울왕은 그 좋은 양과 소를 지가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우리를 지켜야 됩니까? 누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까? 무기가 우리를 지킬 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오는가? 그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승리하고 승리했더라.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것, 그 총괄적인 승리의 내용이 사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고 저는 제 방법이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심란하시니까. 여러분, 그 의지를 꺾을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심란하시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왜 그렇게 고래심줄처럼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패배가 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좋은 일에 가서 좀 신방하고 이렇게 좀 축복도 많이 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여기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많습니다.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승리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내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그냥 뭐 하나 안다고 해서 한번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그게 습관이 배이고 내 삶과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걸 따라가야지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축복하시고 마음껏 부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